요즘은 한국 TV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참 괴롭고 부끄러워서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교회가 무엇인데 왜 저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신앙이죠. 신앙.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제 갓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교회들을 보아도 우리 사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읽으면 마치 오늘날 교회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괴로워했던 그 당시 사람들, 소위 그 당시 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앞부분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와, 역시 예수님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죠.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셨습니다. 마치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10사람이 다 치료받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이 그와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오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통해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어떤 면은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앞부분에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포커스로 삼는 25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진정 어떤 자들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아오지 않는 자들, 은혜를 경험하고 떠나버린 자들에게 분노하시며 책망하시다가 이제 25절에 오게 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데
그 이유가 25절에 이렇게 진술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의문점을 갖게 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 숨기고 드러내는 이것이라는 것은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와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내용이 참 특이하고 이상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또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대상이 나오죠. 지혜 있는 사람, 슬기로운 자, 또 한쪽에는 어린아이.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울 자격 조건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 지금 어린아이라고 나오는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그냥 어린 정도가 아니라 주로 아주 어려서 젖먹이에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지금 본문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대상은 어떤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죠. 한쪽은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백성의 리더로서 설 만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다른 한쪽은 도대체가 자신의 앞길도 분간할 수 없는 젖먹이 어린 아이입니다. 이 두 대상은 전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를 경쟁에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떤 면에서 주님이 지금 과장돼서 일부러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은 큰 의문을 자아냅니다. 첫 번째로 의문이 뭐냐?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셨다고 말하고, 아니 사리 분별도 못하는 젖먹이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맞고, 아직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린 핏덩이들에게는 아직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도리어 세상적인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큰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언제 숨겨진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진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겼고 도리어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눈이 뜨여 있고 귀가 열려 있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인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이 극단적인 예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 죄를 지은 사람,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쳐도 그들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 주님이 보시기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기엔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런 자나 저런 자나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브릿지 예화라 그러죠. 전도할 때 쓰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낭떠러지 그림. 아마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낭떠러지 그림. 죄를 지은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께로 이 낭떠러지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든 세상적으로 돈이 많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는, 결국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넘어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오직 아버지가 결정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지가 드러날 때만,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행할 때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할 때 거기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등장하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십자가가 있어도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이 브릿지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뜻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인 것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은 지금 자신이 길을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밑에 깔고 그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는 인간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대상들에게 부르셨을 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비교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알고 있어 라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젖을 향하여서 필사적으로 그 젖을 먹게 되었을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 박식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온 좀 살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24시간 중에 조금만 자고 남은 시간은 전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 집은 또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낳고 성경만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걸 서포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도 많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의 성경 지식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만나거나 이스라엘 학자들을 만나면, 세미나 같은 제가 가끔 옛날에 만났었는데, 이 기독교, 개신교 학자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을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너희들 성경 줄줄 외울 수 있어? 우리한테 놀리는 말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은 정말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박식합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성경의 박사들인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도리어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성경을 박학다식하게 성경의 모든 점 하나까지도 다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어부였던 그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심지어 안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무식하고 자랑할 것이 없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순교의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로서 서 있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많이 알수록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수록 비판이 넘치고 판단하기를 쉽게 하는 것이 저희 특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나 교수나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끼치고 많이 떠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점점 없어져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부모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실 이 본문을 잘 직역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눈에 아버지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good pleasure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뜻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오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이런 순수한 믿음의 기독교 신앙과 맹신하고 잘못된 신앙은 아무 비판 의식 없이 따라가는 이단의 신앙과는 정확히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아까 초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단과 잘못된 광신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적인 시선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은 다 미쳤구나. 저렇게 광신도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착각할까봐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처음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될 자세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함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66권의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성경 66권은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되었지만 거기에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양심과 이성의 이 잣대들과 성경의 기준들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보편적 이성과 양심은 사실 기독교의 사상에서 대부분이 온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이 있든 없든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양심과 이성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시작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 속에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예리한 이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탐구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 궁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이 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순수한 신앙에서부터 교만하고 자신의 어느 생각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으로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종교 지도자여 누구나 믿음 좋은 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결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무릎 꿇으며 참으로 부모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한쪽에 그 마음을 품고 동시에 주님 따라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깊은 세계를 또한 경험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죄로 인해서 진리를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가장 큰 요구사항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의 순수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내가 이미 섰다고 판단하는 자로서 사람들 정죄하는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 주님은 그 옛날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마음으로 하지만 열정과 정열로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심령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내어놓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한 자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기에 열심히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인도함과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항상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